안녕하세요. 11월 27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11월도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이 말은 지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그가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할 때 미쁘다는 믿브다 즉 믿다에서 왔고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신실하신 예수님의 믿어주심으로 인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동시에 디모데에게도 감독으로 부름받아 사역하는 건 너의 우월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 때문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선한 일에 사모하라는 것은 그 선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믿어주심에 힘입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로서 감독을 맡겨주시는데 이 감독은 특별히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 하면서 2절부터 3절까지 감독의 자격 12가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데 이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 여사제라고 하는 매춘부들이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매춘으로 많은 돈을 벌어 바칠수록 큰 헌신으로 여기던 이런 시대 문화상 결혼 후에 한 아내의 남편이자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절제하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제해야 하는 것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우리를 다스리고 절제하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는 신중한 것인데 헬라어 코스미오스는 잘 정리된 질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죠.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단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차림새가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존경스럽고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여섯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입니다. 이것은 환대로 번역되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자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연구하며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술뿐 아니라 약물이나 도박, 쇼핑, 드라마 등 세속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폭력으로 구타를 일삼는 건 힘의 논리, 즉 팍스 로마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자
낮은 자존감을 지닌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0번째는 관용하며입니다. 관용한다는 건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큰 것을 추구하고 품는 넉넉한 마음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11번째는 다투지 않는 것인데요. 감독은 화목자가 되어야지 화목을 깨는 습성을 가진 자라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인데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더 많이 사모하는 상대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12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신실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닮아가라는 이 삶의 모습을 나열한 것이죠. 이어서 4절에 보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당시 집은 여성이 다스리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감독 중에 여성 또한 대상이 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데요. 결국 성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초신자는 감독으로 세워선 안 된다고 합니다. 초신자는 상대적으로 열정과 실력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신혼기나 연애 초기와도 같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그 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자연인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게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어야 하기에 새로 입교한 초신자는 감독으로 세워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외부의 평판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와도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당한 식견과 통솔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본문을 훨씬 간편하게 설명했죠.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앞선 장로의 자격과 대동소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감독과 집사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집사는 디콘으로서 섬기는 자이고 잡을 집의 일사로 이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보다 더 중요한 집사와 장로의 자격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감독의 자격 중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것과 그리고 집사의 자격 중에 12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한다는 것이 중복됩니다. 자기 집을 잘못 다스리면 부부의 관계와 자녀들의 결핍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나마 가정에서 출산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더 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감독이 되고자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 또 집사가 되는 자격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며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원인과 책임이야 다양하겠지만 제 주변에 원치 않게 가정들이 깨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거나 또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함께 위로하며 저라도 맡기신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본을 보이며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감독, 또 집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본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공동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제게 맡겨주신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